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영생이 우리 위에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름을 맞이하면서 2017년 여름 성경학교 주제인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올 한 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될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는 오직 말씀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우리에게 온 방법, 이유를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자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말씀의 내용이었으면, 두 번째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은 의인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그 고백을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면서 살아가자고 말씀을 나눴고, 우리가 오늘은 마지막으로 오직 은혜로, 솔라 피데,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는 내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올해 우리 아이들에게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오직 말씀과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를 양육시키려고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말씀의 은혜를 같이 깨닫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총회 생활보장제 회의가 있어서 종로 5가에 다녀왔습니다. 가끔 총회 회의에 가면 몇 가지 제주에서 왔기 때문에 꼭 듣는 질문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갈 때마다 26개 노회에서 목사님들이 대표로 오시는데, 모든 목사님들이 항상 동일하게 오시는 게 아니라 올 때마다 한 2개 노회는 바뀌어서 와요. 누가 일정이 있으셔서 대신 다른 분을 보내면 바뀌어서 오잖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가서 시작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벌써 생활보장제 회의 2년째 참석하는데, 2년이라면 7번째 회의인데 제가 5번째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왜 이런 걸 세냐면, 항상 모든 목사님들이 진행하실 때 사회를 보신 분들이 똑같아요. 우리 가장 멀리서 온 제주에서 오신 목사님께서 가장 멀리서 왔으니까 다 오신 걸로 믿고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제주에서 왔다는 이유로 한 3번, 4번 기도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1번인가 2번은요, 그 26명의 노예 대표로 오신 목사님들 중에 제가 막내예요. 가장 나중에 안수를 받았고 연령도 가장 어리고, 그러니까 우리 가장 젊은 목사님 누구시죠? 이러니까 또 제가 손을 들었더니 그럼 가장 젊은 목사님께서 하십시다 하고 또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한 7번 모임 중에 한 2번 정도 제외하고는요, 매번 제가 기도했던 것 같아요. 이게 시작할 때 보여지는 풍경이고요. 그리고 항상 끝날 때 보여지는 풍경은 어떤 풍경이냐면, 다 가면서 이렇게 악수하면서 인사하시거든요. 목사님 제주까지 가려면 뭐시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속으로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부산이나 남해나 거제, 완도 이런 데서 오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군산 이하로는 내가 더 가깝다, 이런 마음이 속으로 있어요. KTX를 타고 가시더라도 그분들도 KTX 타러 기차역까지 가시면 제가 거기다가 15분 정도 더 가면, 혹은 20분 정도 더 가면 김포공항에 가요. 그리고 제가 많이 왔다 갔다 이제 습달이 돼서 공항에 1시간 전에 안 가요. 그냥 딱 30분 전에 가요. 30분 전에 가도 비행기를 충분히 탈 수 있음을 알고, 집에서 나갈 때도 우리 집에서 공항까지 10분이 안 걸리잖아요. 8시 30분 비행기면 7시 50분에 여기서 나갑니다. 그래서 8시 한 5분 정도에 보딩하고 검색대 통과하고 다 이렇게 갑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30분 정도 놓고 나가니까 별로 부담되지 않아요. 그리고 한 번은 단톡방에 목사님들이 도착하셔가지고 서로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집에 왔네요 하고 이렇게 톡을 올리시는 걸 보는데, 광주쯤 계시는 분이 저 이제 막 들어왔는데 모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러시길래, 제가 제주에서 저는 이미 도착해서 저녁 식사까지 끝냈습니다 이랬더니 많은 목사님들이 제주가 더 가깝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난 화요일에도 제주까지 언제 가세요? 내일 가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처럼 배 타고 다니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러면서 갑자기 들었던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오는 것하고요, 기차를 타고 가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비행기가 훨씬 빠르지요. 빠른데 비행기는 서서 가는 자리가 없습니다. 비행기는 입석을 전혀 판매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자리에 앉힙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탈 때에는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특별히 신분증이 없으면 못합니다 이런 광고가 붙어 있어요. 그럼 그 전에 신분증 없어도 탈 수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저 그거 모르고 있었어요. 신분증이 꼭 있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 진짜로 있어야 된대요. 신분증이 있어야 되고요. 검색대를 통과해야 됩니다. 하도 자주 타다 보니까 가끔 회의에서 발표하기 위해서 혹은 기록을 하기 위해서 노트북을 가져갈 때가 있거든요. 검색대 통과하면서 직원이 얘기하기 전에 알아서 노트북 다 꺼내고 뭐 꺼내고 이렇게 순서대로 다 가요. 그러니까 검색대를 다 통과하고 내 짐을 다 검사하고 이름 확인하고 신분증도 확인합니다. 표도 확인합니다. 굉장히 많은 절차들을 겪고 공항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비행기에서 사고가 일어나거나 테러가 일어나거나 이러면 큰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보안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비행기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기차를 탔던 걸 한번 떠올려 봤어요. 기차는 어떨까? 기차는요, 표를 사가지고 들어가는데요, 검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은 사라졌는데 예전에는 심지어 뭐도 있었냐면 입장권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입장권이 뭐 하는 거냐면 기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 환송하려고 배웅하려고 나와가지고 플랫폼에서 잘가 빠이빠이 하기 위해서 그 안에까지 들어가는 입장권을 팔기도 해요. 우리 제주는 기차가 없잖아요. 제가 아이들에게 너네 기차 타봤어? 그랬더니 예 타봤어요 하고 손드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타봤니? 그랬더니 에코랜드 가봐서 타봤대요. 에코랜드의 기차는 플랫폼이 없죠. 근데 기차는 플랫폼이 원래 있어요. 그래서 표를 사가지고 들어가는데 아무도 검사하지 않고 내가 어디서 기차를 타는지를 내가 선택해야 돼요. 플랫폼을 내가 잘 찾아가서 원하는 목적지에 가서 서 있다가 기차가 들어옵니다. 지하철만 하더라도요, 띠리링 지금 이제 곧 어디행 지하철이 들어옵니다. 뭐 이렇게 광고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기차는 그런 거 들어오지 않아요. 시간 되면 알아서 기차가 들어오고 이제 곧 출발합니다 이런 얘기도 없어요. 그냥 쭉 떠납니다. 지하철하고도 차이가 있어요. 비행기하고도 차이가 있습니다. 비행기 뭐 승무원이 이야기하자면 이제 이륙합니다 하고 타기 전에 뭐 이렇게 위에서 뭐 떨어지고요, 뭐 이렇게 타야 되고요, 위급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 다 알려주잖아요. 기차는 전혀 없어요. 표 가지고 아무도 검사하지 않는데 혼자서 들어가서 알아서 그 시간에 탑니다. 제가 예전에 무모한 도전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한 5년 전에 경기도 광주가 아니죠. 전라도 광주에 있는 광주 계림교에서 출발해서 판문점까지 자전거를 타고 전국을 이렇게 횡단하겠다고 했던 우리 그 한신대 대학원생들하고 나도 한번 따라가 볼게 하고선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광주에서 자전거를 타본 적이 있어요. 타다가 제가 중간에 포기한 건 처음이에요. 중간에 포기하고 뒤에서 운전하고 안전을 위해서 봉고차 운전하고 오던 전사님 보고 내리세요. 내가 운전할게요. 자전거 대신 타세요. 이렇게 포기했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때 기차를 타고 내려갔거든요. 기차를 타고 내려가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도 검사를 하지 않으니까 이거 표를 안 사고 타도 괜찮겠네? 그리고 표가 뭐에 필요하냐면 딱 자리에 섰는데 내 자리에 누가 앉아있으면 누가 진짜 자리 주인인지 확인하는 데 필요한 게 기차표예요. 그리고 내가 급하면 좀 더 하나 앞에 기차를 타도 상관없겠네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기차는 굉장히 자유로워요. 차이가 있다면 기차 타고 가는 중에 무엇이 있냐면 검표원이 검표를 하는 것이 차이가 있어요. 비행기는 들어가기 전에 모든 조사를 끝내고 딱 비행기를 탄 다음에 내릴 때까지는 터치를 하지 않지만 기차는 아무 제한이 없지만 수시로 양심에 따라서 올바로 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차하고 비행기 얘기를 길게 하냐면요, 이 기차 타는 것이 무엇과 비슷하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과 저는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세례를 받는 사람들한테도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렇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도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어디를 가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과 소망이 어디에 있냐면 천국이라고 부르는 하나님 나라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무엇과 비슷하느냐? 기차를 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여행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는 게 하늘에 가까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 신앙생활의 모습은 기차 타는 것과 비슷한 거죠. 우리 주일학교에서 그런 찬양 배웠습니다.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 하늘나라 가지요.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내게 계시니. 제가 신학교에 입학했는데 신학교 3학년 때요. 기독교 교육 수업을 듣는데 중간고사 시험 문제가 그거였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이 찬양을 기독교 교육학적으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분석해서 기술하시오. 아니 무슨 구원 열차 타고 가는데 이게 기독교 교육학적으로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런데 목회하면서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찬양이고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기차를 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 기차에 탈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부터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례 교육을 할 때마다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늘 이야기했다는 것이 있죠. 기차표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세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받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하는 이 고백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차표를 얻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기차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기차표가 있는데 기차를 안 타면 어떻게 돼요? 그 나라에 못 들어가죠. 구원 열차 올라타고 하늘나라 가지고 왔는데 차표 필요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차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차표가 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내가 받는 세례이기 때문에 그 차표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차표가 있어도 기차를 안 타면 목적지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가지요. 표가 있어도 기차를 타는 때 안 타면 못 가요. 또 목적지에 못 가는 이유가 있어요. 기차를 탔는데 가다가 중간에 내리게 되면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목적지에 기차표가 있어도 못 가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플랫폼에서요, 다른 데서 기다리고 있어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기차를 타는 거예요. 기차의 플랫폼이 조금이라도 헷갈리면은요, 서울 가는 거, 부산 가는 것, 대구 가는 거, 광주 가는 거 다 다르거든요. 타는 곳이. 심지어 요즘은 KTX, 새마로, 무궁화호 다 다르거든요. 제대로 된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는데 이단의 교회에 빠지든지 잘못된 교회에 빠지든지 잘못된 신앙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차표가 있어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끝까지 기차를 타고 있어야 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있어야 되고 중간에 내려서는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목적지에 분명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죠.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중간에 신앙생활에 힘들다고 내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교회 예배당이 내가 다니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교리적으로 신앙적으로 목적지가 분명하고 올바른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도착하는 곳이 맞는 곳, 하나님 나라 영원한 곳에 도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고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유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데, 그러면 이 기차표를 얻고 무엇을 끊임없이 해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 기차표를 무슨 돈으로 사야 되는가? 기차표를 사려면 무엇이 필요해야 돼요? 돈을 내야 표를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주어진다고 하냐면 바로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차표를 어떻게 얻냐면 의인이 되어야 얻거든요. 악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즉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야 기차표를 얻게 되는데 그것을 얻는 방법이 믿음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얻으려고 하냐면 돈으로 살려고 하고 물질로 살려고 하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의인이 되는 유일한 방법이 믿음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나눴던 말씀이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베드로의 고백, 그리고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고 그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보았더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대요. 의인이 된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이 된다는 것은 그전에는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통해서 하나님과의 무엇이 깨졌어요?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그것을 먹었기 때문에 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화평하게 됐대요. 회복하게 됐대요. 평화롭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대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게 됩니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을 때에 그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깨어진 것이 온전케 됨을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진 것을 회복시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깨어졌다고 하는 것은요, 끊어졌다고 하는 것은 온전한 것이 갈라짐을 이야기합니다. 유리창이 깨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유리창이 깨졌을 때 그 유리를 회복시킨다는 것은요, 요즘은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유리를 갈아버리죠. 유리를 본드로 붙이지 않습니다. 회복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회복시켜 놓는다고 한들 유리창으로서의 기능을 잘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너무나도 교환해 버립니다. 우리는 깨어졌다고 하면 그 대상을 바꿔버리고 쉽게 교환해요. 그런데 바꾸거나 교환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선사시대 유물이나 이런 것들은 바꾸거나 교환할 수가 없지요. 그것은 그대로 깨어졌지만 그 모습 그대로를 복원시키고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유물로서 가치가 있어요. 작년엔가요, 아이들이랑 서울에 있는 그 어린이 박물관에 간 적이 있습니다. 어린이 박물관이 국립중앙박물관의 부속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갔더니 뭐가 있냐면 빗살무늬 톡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 빗살무늬 톡이 이렇게 끝에 밑에가 뾰족하게 된 토기를 가지고 전시해 놨고, 어린이 박물관엔 이거를 퍼즐처럼 맞추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퍼즐이라고 하면 네모난 판에다가 퍼즐 조각을 맞추는 건 여러 번 해봤잖아요. 그런데 이 깨어진 토기를 퍼즐로 맞추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평면은 그냥 쭉 펼쳐놓으면 되는데 이게 다 구부러져 있는 것들을 모양을 맞추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잘 만들어 놨어요. 이 퍼즐과 퍼즐 사이에 이 모양과 모양 사이를 자석으로 해놔가지고 자석으로 딱딱딱딱 붙이면서 이 토기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아들 둘이랑 이 토기를 계속해서 맞추는데 그 옆에서 다 맞춘 다음에 기념사진을 하나 찍고 싶어가지고 아이들이랑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우리 아들 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좀 더 어린 한 3살, 4살쯤 돼 보이는 아이가 같이 껴서 퍼즐을 맞췄어요. 근데 이 아이는 완성되자마자 무엇을 하냐면 주먹으로 퍽 서서 부시는 거예요. 다 만들어 놓고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옆에서 부셔요. 그리고 또 만들어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부셔요. 이게 쉽지 않은 것들을 한 3번, 4번 정도 반복했거든요. 그리고 그 꿈한테 꼬마야 잠깐만 사진 한 장만 찍고 하는데 이렇게 잡고 있는 손을 뿌리치고 그 사이에 또 부셨어요. 4번째 딱 부서지니까 저희 큰아이가 나 이제 안 해! 하고 떨어져서 가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다른 집 아이를 혼낼 수도 없고. 계속해서 관계가 깨어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계속해서 붙여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주변에 있는 환경과 조건 때문에 자꾸 이렇게 깨져요. 나는 그 온전한 모습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데 깨어진 조각들이 붙어가지고 온전한 상태로 내가 유지하고 복원하고 싶은데 자꾸 옆에서 누가 와갖고 툭툭 건드리면서 깨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화가 나요. 이거 하지 말아야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깨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는 방법이거든요. 오늘 말씀에 3절 말씀에 보면 다만 이뿐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환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함을 우리가 유지하고 싶은데 그 화평함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자꾸 옆에서 다른 손길들이 와서 부시고 깨트리고 망가뜨리는 일들이 생겨요. 부시고 깨트리고 망가지면 그냥 부시고 깨지고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뭐가 나오기 시작해요? 세상 말로 열불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그 다음엔 다스리지 못하는 게 뭡니까? 내 안에 있는 내 화예요. 밖에서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면 내 화가 나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누구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세상이 지금 어려워서 금융위기 때문에 IMF 때문에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을 가지고 우리가 깨어진 이유들을 찾아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그 깨어진 것을 복원시키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내 속에 있는 이 화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환난을 성경에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환난은 인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이야기하시는데 사랑의 첫 번째도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유지시키는 것도 오래 참음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화평을 이루어감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 환난 가운데 인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결국은 겪어내면서 인내하면서 이 화평을 유지시켰어요. 그리고 나면 그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에게 첫 번째 이루는 것은 화평을 주시는 것이면, 두 번째는 2절 말씀해 보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요, 의롭게 되어서 믿음으로 어디에 들어가냐면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유지시키게 되면, 그래서 인내하면서 그 연단을 우리가 견뎌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느 단계로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저는 은혜를 예를 들 때마다 항상 드는 예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 주었을 때에 그 건짐받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은혜입니다. 내가 물에 빠졌어요. 근데 지나가던 사람이 나를 건져줘요. 그러면 나는 그 나를 건져준 사람에게 무엇을 받았다고 하냐면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 주일날부터 성경학교와 청소년부 수련회를 시작합니다. 이번에도요, 바닷가에 가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바닷가에 가면 너무나도 예민하게 신경 쓰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안전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항상 무엇을 요청하냐면 목사님 뒤로는 들어가지 마라 하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때 청년들, 건장한 남자 청년들을 한 둘 정도를 더 세워서 물 높이가 가슴 높이, 우리 어른들의 가슴 높이보다 뒤로 못 들어가게 막습니다. 왜 제가 이걸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냐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교회 말고 이웃교회에서, 서울에 있는 가리봉교회에서 수련회를 도와달라 그래서 우리 거 다 끝난 다음에 청소년부 수련회를 제가 쫓아간 적이 있어요. 그때 가리봉교회가 수련회를 어디로 갔냐면 그 보령에 있는 월전교회요. 우리 이상해 권사님, 이재천 권사님 어렸을 때 자란 교회인데, 월전교회에서 수련회를 하면서 대천해수욕장과 춘장대 해수욕장 사이에 동백이라고 있어요. 동백 해수욕장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물놀이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좀 깊은 곳에서 이렇게 물놀이를 아이들과 재밌게 즐겁게 그냥 물도 먹이고 뭐하고 즐겁게 놀잖아요. 즐겁게 놀다가 뒤를 딱 쳐다봤는데 한 아이가 누워서 둥둥 하늘을 보면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면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아이가 자꾸 깊은 곳으로 멀어지고 있어요. 저 친구 좀 이상해진다 싶어가지고선 슬슬 걸어갔는데 제 목 높이를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조금 더 가고 있는데 다리가 안 닿아요. 그래서 수영을 좀 하면서 가던 중에 그 아이가 갑자기 하늘을 보다가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 살펴본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멀어진 거죠. 그러면서 그 순간에 물에 팍 빠져버렸어요. 근데 다행히 제가 한 팔 두 길이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뒤에서 가서 머리채를 붙잡고 끌고 나왔어요. 그걸 저 밖에서 부장 선생님이랑 선생님들이 보셨나 봐요. 머리채를 붙잡고 끌고 나왔는데 그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땐 제가 신학교 1학년 때였으니까, 선생님 큰일 날 뻔했어요. 하늘을 보다가 옆을 보니까 너무 멀어져가지고 물에 빠졌는데 놀래서 다리에 쥐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리에 쥐가 난 아이를 끌고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때 그 선생님들이 다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 우리 선생님한테 은혜 입었어요. 은혜 입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저에게 선생님한테 은혜 입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그때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가지 못하면 큰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제가 그때 그 경험을 신학교 1학년 때 딱 한 다음에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했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아이들이랑 물놀이 하러 가면 안 놀아요. 놀 수가 없는 거예요.
잠깐 내가 시선을 팔면 어느 아이가 떠내려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그로부터 3년 뒤에 우리 2년 후배가 어느 날 여름에 청소년 둘을 살려내고 똑같은 바다에서 목숨을 달리하고 하늘나라로 갔어요. 너무나도 슬퍼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그 기일이 다가오는데요. 그런 일들을 목격한 다음에는 절대로 가서 못 노는 거예요. 아이들을 놀게 해주기 위해서 딱 가면은요, 몇 시간이 됐든 상관없어요. 4시간이든 5시간이든 저는 딱 가슴 높이에서, 어린이들은 제 배꼽 높이에서 딱 서가지고 앞으로 가 이것만 하면서 계속 안 놀고 3시간이고 4시간이고 버티다가 나와요. 왜 그러냐면 물에 빠지면 죽거든요. 그렇죠? 물에 빠지면 죽어요. 우리가 은혜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바로 물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우리가 화평이 깨어진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끈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입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 은혜를 누구로 말미암아서 입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 성가대의 찬양처럼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거든요.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으면 지나가던 사람이요, 그걸 보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걸 긍휼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데 우리가 안타까운 거예요. 긍휼한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손 내미십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요,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수영 저 잘하지 못하는데 그냥 들어가서 건져 나왔는데 저보고 천운이래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았으면 그렇게 살 수 없었대요. 물에 빠진 사람 건질 때는 들어가서 직접 데리고 나오는 게 아니라 막대기나 튜브 던져줘야 된대요. 왜냐하면 같이 죽을 수 있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우리에게 막대기를 내미시는 거예요. 물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막대기를 내밀으셔서 우리에게 붙잡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누구예요? 우리에게 내밀은 그 막대기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됩니까? 나를 건져주실 줄로 믿고 그 손을 붙잡으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아무 값없이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붙잡기만 하면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을, 천국 가는 것을 다르게 생각해요. 믿음으로만 가야 되는데 믿음으로만 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좋은 곳 가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우리를 좋은 곳으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선한 양심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냐면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쳐다보면서 그래요. 저 사람 선한 사람이야, 법 없이 살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로부터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가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지는 못하고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물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어머 저 사람 착한 사람인데, 저 사람 선한 사람인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저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복되게 살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안타까워요. 그도 빠져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도 건짐을 받으려면 무엇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만 되는 것이지, 아무리 그 인생이 선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자동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공로, 세상에서 덕을 쌓아야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보화를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늘에다가 보화를 쌓아야 되고, 그리고 그 공로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로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오직 은혜로 라는 이야기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했던 이야기인데, 당시의 상황을 보면 더 그렇습니다.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2주 전에 말씀 나눴지요.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게 된 이유도 거기에 있지요. 당시 가톨릭 교회가 무엇을 팔았냐면 면벌부, 면죄부를 팔았어요. 면벌부, 면죄부를 팔게 된 이유가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건축 헌금이 부족하니까
면죄부, 면벌부를 팔아가지고 지금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걸 팔기 시작한 것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연옥이란 개념을 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경에 연옥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성경에 연옥은 없어요. 연옥이란 말은 단테의 신곡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가톨릭 교회가 차용해 가지고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작년에 봤던 영화 중에요, 갓 오브 이집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저는 처음에 그 영화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이집트의 하나님, 갓 오브 이집트니까요. 이집트의 하나님, 이거 모세를 출애굽시켜주는 내용인가 보다 하고 그 영화를 봤거든요. 근데 영화를 봤더니 모세를 출애굽시켜주는 내용이 아니고요, 이집트의 신들이에요. 이집트 신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우통 벗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신들이 전쟁하고 싸워요. 호루스가 나오고 누가 나오고 뭐 누가 죽었는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가장 중요하게 느껴졌던 것이 뭐냐면, 이집트 신화 속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신들이 죽으면 지옥이나 천국에 가기 전에 중간계를 거치는 거예요. 중간에 무슨 계곡이라고 하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계곡을 거쳐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계곡에 줄을 서가지고 그 계곡의 끝에서 마지막에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갈 사람과 천국 갈 사람이 정해지거든요. 그런데 그때 뭐가 필요하냐면 천국 가는 노잣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일주일 동안 와서 한 여인이 동전 2개를 집어넣어요. 그랬더니 넌 이것밖에 안 돼 하면서 지옥 하면서 지옥으로 보내요. 그리고 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은 보화, 목걸이 뭐 이런 것들을 다 띄어가지고 줘요. 그랬더니 너는 천국 이러면서 하늘로 올려보내요. 성경이랑 정반대죠. 하나님께서는 정성스럽게 드린 과부의 2렛돈을 귀하게 여기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동전 2개? 너는 지옥 이렇게 내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당시에 종교개혁할 때에도 연옥이란 개념을 이런 개념으로 본 거예요.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정해지지 않았고 지옥에 바로 직행할 만큼 큰 죄를 지지 않은 사람들이 연옥에서 자기의 죄값을 치러내면서 천국을 갈 걸 기다리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이 연옥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불교에서 49제를 지내죠. 누군가가 돌아가시면. 가끔 교회에서도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49제 예배 좀 드려주세요. 49제가 뭐냐면, 불교에서는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구천을 떠돌다가, 세상을 떠돌다가 49일이 지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도는 영혼을 하늘로 올려보내는 예식이 바로 49제거든요. 개신교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걸 그렇게 판결한 거예요. 그래서 연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어가지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들여보낼 수 있어 했던 것이 당시 가톨릭의 교리였어요. 이게 무엇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공로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반대해서 95기제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성당에다 마틴 루터가 붙이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직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인이 되어서 우리는 오직 무엇을 받아요?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는 값없이 받은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봤어요. 물에 빠진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나에게 얼마를 주었고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었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살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합니까? 그렇게 판단하면 판단하는 사람 나쁜 사람이지요. 나에게 해준 것도 없는데 내가 저 사람을 왜 살려, 이렇게 생각하면 나쁜 사람이에요. 그 무엇보다도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 않고 무엇부터 살려야 돼요? 생명부터 살리고 봐야 되잖아요. 생명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다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어떠한 공로라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드렸고 헌금을 얼마 했고 얼마나 봉사했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기만 하면 내가 은혜를 주어서 너희들을 무조건 구원할 거야 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약속이 이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공로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무엇으로 바꿔서 이야기했냐면 율법으로 바꿔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조문을 지켜야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 이후에 우리는 뭐라고 포장해서 이야기하냐면 말씀으로 포장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만 돼요 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말씀대로 살아야지요. 그런데 말씀을 얼마나 지켰느냐, 그 수를 세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끝내고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 앞에 심판대에 섰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장부 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 주일날 몇 번 빠졌고 헌금 얼마 했고 그러니 너는 천국에서 몇 평짜리 집 들어가고 어디 분양받았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들어가서 어떤 삶을 사느냐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구별져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죽음의 세계로 갈 거냐,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갈 거냐 하는 부분인 거예요. 생명이 있고 없음을 구별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생명이 있어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고, 오직 그 은혜로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말씀이라는 이유로 많은 규칙들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또 다른 율법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공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다시 3절, 4절, 5절 말씀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무엇이요?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소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환난 가운데 끝나야 돼요. 인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모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게 되면 자꾸 무엇을 강조하냐면 이 공로라는 것을 강조하게 돼요. 1999년에 10월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는 기억하고 한 가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는요, 1999년 10월 하면 뭘 앞두고 있냐면 2000년 밀레니엄을 앞두고 있어서 온 나라가 축제에 빠지고 있었지만, 당시 기독교계에서는 다미 선교회라고 이야기하면서 1999년 10월 27일 휴거가 일어난다고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집도 바치라고 그러고 모두 바치라고 그러고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니 이제 그 갈 준비, 노잣돈, 그 경비를 내야 돼 하면서 헌금을 강조하고 강요하고 있었어요. 잘 보십시오. 개신교에서 잘못되어서 나온 이단들은 뭘 강요하냐면 공로를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물질의 크기를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9년 10월 31일 날 무엇을 발표했냐면, 가톨릭 교회하고요, 가톨릭에서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 교회가 합의문을 하나 씁니다. 어떤 합의문을 쓰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소망은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며, 그리고 그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다 하는 합의문을 써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비판했던 것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면죄부 판매라든지요, 아니면 말씀의 독점권이라든지요, 아니면 믿음으로 은혜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공로가 있어야 들어간다고 했던 것들을 가톨릭이 스스로 부인하고 자신들의 잘못들을 인정하고 종교개혁 정신을 인정해주는 합의문을 써줘요. 그러면서 1999년 10월 31일에 그것을 발표합니다. 우리는 밀레니엄과 이 시한부 종말론에 가려서 여기에 대해서 전혀 기억하지 못해요. 가톨릭도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무엇으로요? 오직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말씀에 있는 대로 오직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그것이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되고 방법이 되고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아이들에게 이번 여름에 이걸 가르쳐야 돼요. 사실은 너무 고민이 많아요. 어떻게 아이들에게 이 은혜를 표현하고 가르쳐야 되는가. 근데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못 가르치면 어때? 은혜는 내가 얻는 것이 아니잖아. 은혜는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잖아. 그래, 재밌고 즐겁게, 그러면 그 은혜가 아이들에게 있을 수 있을 거야.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은혜는 내가 얻고 싶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소망이 있는 사람으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시절에 선한 양심도 아니고 공로도 아니고 오직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믿고 고백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산 소망이 있어서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저와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영향력이 끼쳐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때에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하여져서 주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